사랑하는 저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동물의 세계는 힘에 따라서 생존이 결정됩니다. 약육강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힘이 없으면 동물의 세계에서는 먹힙니다. 돌고래나 침팬지는 거의 사람 수준에 이를 만큼 지능 지수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자나 호랭이 앞에서는 한낱 먹잇감에 불과한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어떤 쥐락이나 어떤 것도 별 힘이 되지 못합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자기의 통치, 어떤 방법이랄까요? 힘의 논리로 힘이 없는 사람을 짓누르고 지배하고 그래서 독재자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푸틴 같은 인물이 거기에 속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정말 첨단의 세계에 우리가 와 있는데 우주를 지배하고 화성, 달나라 등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우리가 어마어마한 참 문명과 기술을 갖고 그렇게 이 세대가 있지만 그렇게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이유와 어떤 대책이 없이 죽이고 죽게 만드는 독재자, 그러한 사람들의 양심을 우리가 빗대어 동물의 왕국과 같다,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또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사람은 위를 사모하는 존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인간의 삶,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더 많은 지식과 어떤 더 많은 소유, 어떤 더 높은 지위를 욕심 부리면서 야망에 찬 사람들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다를 수 있고 다르다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요와 독전적인 사람,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인간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지식과 소유와 어떤 지위를 사모하고
어떤 경쟁을 뚫고 그러한 것들을 갖거나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오르고 싶을지라도 그러한 그 이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겠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사람은 사람 같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순서에 따라 한 편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그리고 승리의 승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사람은 사람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이 성경을 기록했던 성령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취지로 의도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여 수천 년 후에 우리 손에 들려주면서 우리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사람 같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본문은 상대가 나를 해치거나 핍박하는 원수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핍박자란 나를 해치기 위해서 각박하게 따라다니며 그렇게 공격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예측하면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로를 핍박하지 않는다 하는 전제로 당신들도 너희들도 이 책을 읽는 수신자들도 자기를 핍박하고 해를 끼치는 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가해 행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감정으로는 이것이 가능하냐? 어렵고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면 놀랍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의지나 감정으로는 어렵지만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듬뿍 젖어 겸손한 사람이 되면은
가능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샘플을 보였고, 아니 그 이전에 주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그 실체적 본을 보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나 바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많은 공산주의 세력이나 어떤 그 핍박자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나라 선진들, 손양한 목사님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감동스럽게 읽고 들었던 김중곤 목사님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자기 형들과 아버지를 죽인 그 공산주의자들을 산속으로 자기가 먹을 그 굶주리면서도 그 빵을 들고 가 그들을 도왔다고 하는 그러한 정말 훌륭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바로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겸손하면 가능하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휴밀리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원어가 휴머스에서 오는 겁니다. 휴머스는 흙이라고 하는 데서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다. 아니 조금 더 발전하자면 나는 노예다. 이런 자신을 땅 바닥에 낮추는 것처럼 그렇게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마음을 낮은 곳에 두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치는 자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상대를 대할 때 상대방이 어떻든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면 악에 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런 사람은 I'm sorry를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은 독재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독재자라 하니까 어떤 국가에 군림하는 독재자만을 얘기할 수는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독재자 타입이 있고 직장에서도 그러하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그러고 독재자 스타일의 목회자들은 성도를 자신의 쫄따구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축복하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멕시칸이나 중국 사람이나 어느 나라 사람, 미얀마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그런 축복하는 삶을 갖는 사람이 사람은 사람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은 사람 같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모든 사람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17절 8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도는 크리스찬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항상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적대적 관계나 그 사람이 하나 치면 내가 하나 받아치고 그런 눈에는 눈, like for like, 이에는 이,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악을 악으로 대하면은 주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들이 비록 나의 원수고 그들이 비록 나의 핍박자고 나를 해치는 그런 불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풀어서 그들에게 언제든지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지금 17절에 보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도모하라고 하는 말은 미리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Do not repay anyone evil for evil. Be careful to do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everybody.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생각하라. Be careful to do.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repay, 지불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 이 사회 또는 나라 경영하는 분들이나 정치하신 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정치를 하겠다고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 끼웃거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목사님이 크리스찬들이 권모술수로 사람을 지배하고 후리는 그런 대한민국 현재의 정치판 이런 데 끼웃거린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만약 누구에게나 주님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도모할 때 미리 생각할 때 가능한 거다. 우리가 그러므로 미리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반응을 얻으려면 비록 핍박자라도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핍박을 하고 아무리 그가 나를 해치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f it is possible, 만약 가능하다면 이 말씀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좀 어렵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러한 목회를 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실 두려워할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두환 씨라고 할까요? 전두환 군사 독재자죠. 군부 독재 정권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고 치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남긴 상당히 우리가 들을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DJ 김대중 대통령이 5년 재임 동안에 자기가 7번을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식사 대접을 받고 또 DJ는 그들에게 어떤 어드바이스를 권면을 듣고 이렇게 하는 참 훌륭한 기회를 자기들이 누렸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가 어떻게 보면 힘을 갖춘 그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절호의 기회가 됐지만은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도리어 사랑으로 품어서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가운데 선한 스토리를 남긴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만일 가능하다면 그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도 가능하다. 왜? 빌립보서 4장 13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한국 교회에서 요한 3서 2절하고 가장 인기가 많은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표구에 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이죠. 맞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문장의 방점은 그것은 아닙니다. I can do everything. 그게 이 문장의 핵심은 아니에요. 뭡니까?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who gives me strength. 뭡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를 통해서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어느 곳에 여기 방점이 찍혔습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를 통해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누굽니까?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능력 주시는 그 능력 때문에 내가 I can do everything. 주님이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노름도 하고 도박도 하고 뭐 술 마시고 마약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 힘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 같아야 되는데 먼저 사람 같으려면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축복하고 사람 같으려면은 모든 사람과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삶이다.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사람 같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냐?
모든 사람을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주님께 맡기.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말은 핍박자도 포함해서 그들을 주님께 맡기는, 주님을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인간다운 삶이다. 비록 원수라도 직접 내가 보복하려 들면은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더욱 악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은 악이지 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여러 이제 경기들을 많이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태클을 심하게 하거나 파울을 범했을 때에 그 파울이나 태클을 당한 쪽에서 일어나서 상대방을 발로 차거나 주먹질을 하거나 뺨을 때거나 이 가해행위라면 레프리 심판은 가차없이 레드카드를 들어올립니다. 처음 태클을 했던 사람보다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사람을 더 강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어떤 핍박을 가하는 사람에게 내가 동일하게 악을 행하게 된다면, 덫을 놓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는, 보복하는 나를 더 악하게 보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압니다. 그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 동안을 그를 추적하여 군사들을 끌고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핍박자 사울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우하고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 받아들여서 끝까지 권위에 순복하고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 결정적으로 칼을 뽑아서 사울의 목을 칠 수 있었던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는 칼을 집어넣고 오히려 양심의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는 모든 사람, 핍박자까지 포함해서 나를 해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맡기자. 주님이 주님 방식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해서 저도 많은 수모와 아픔과 저를 해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정리해 주셨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잠언서를 인용해서 여기 21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여기 지금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마시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비록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악을 향하고 나를 어떻게 저주하고 증오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양심에 자극을 주라는 것입니다.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가 된다 하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악에게 대적하여 같이 악해지면은 악에게 지른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사람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건드리고 터치하고 그 양심을 돌이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의 양심에 터치를 하면 마치 그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처럼 화끈거린다. 창피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자기 옹졸함을 알고 그리고 물러서며 끝내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사람은 사람 같아야 합니다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유익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